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걸 풍족하게 받았을 때 그것이 사랑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게 주세요 하는 기도들을 무척이나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막내놈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불이 타가지고서 그 성골을 길가에 내놓고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악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인데 성악산에 올라가는데 흔들바위 쪽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곳에서 그냥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처음부터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나 기도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라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듣고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분명히 결혼하도록 만들어줄 터인데 근본을 모르고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시죠? 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줄 터인데 그 목적은 어디로 뒤로 가버리고 그저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이 생각을 했지요. 또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결혼해야 목회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내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부모가 아이를 중간에 앉혀놓고서 묻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너 엄마하고 아빠 중에서 누구 사랑해? 아유 지금 많이 묻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답니다. 왜? 엄마라고 하자니 그렇고 아빠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말합니다. 아빠 혹은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조금 더 커지면 어떠합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사랑해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몰라 그래요. 응? 누굴 더 사랑하니 몰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가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면 어떠하느냐 별의별 말 다 합니다. 그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뭐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뭘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너 아빠를 사랑하지? 엄마를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크면 어때요? 하늘과 땅만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녀간의 관계에서 나 사랑했을 때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죽도록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서 죽도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니까 묻어버리더라고. 거짓말이야 그 말은. 응? 하늘의 별을 따라줄게.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지요. 우리 집 사람들 저에게 그랬어요. 3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그랬으니까 만난 뒤 3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더라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더라고. 암담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알지 않아? 얼만큼 내가 죽어간다면 어떡할 거야?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답을 내놓더라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더라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정 다른 거야. 영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왜 싫다고 그랬거든.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하는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목회자가 결혼하자가 딱 2번 봤어요. 3개월 만에. 기도원에서 1번 보고 한 번 또 만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약속 다방에서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요. 기절하죠, 기절. 근데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그거 채워줬을 때, 주님 나 사랑한다고 말이지.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래. 그죠? 기도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어. 관점은 누구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까지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이가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10만 원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 형편이 어떻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깔지 못하니까 3개월 동안 주일 낮에만 예배를 드렸어요. 왜?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각개짝 하나 엎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썼던 목사님이 썼던 장판 까는 거 그걸 다시 닦아가지고 깔게 되어지고 맨바닥에서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시라프를 깔고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아파요. 약 사줄 돈이 없어요. 아이가 펄펄 끓게 되어져요. 헌금이 없지요. 뭐 먹는 끼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좋아요. 내가 아프고 아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은 기도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막내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아파가지고 어린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응? 야, 너 그렇게 열나? 약 사줄 것 같아. 하는 얘기가 아빠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하라 그랬잖아. 왜 약 사주려고 그래?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정도로 아이들이 뭐냐? 아프면은 대신 아파주기 원하지만 아파줄 수가 없더라고. 그걸 보면서 말이지. 응? 아이가 아파가지고 울어댈 때 그 울음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그 가운데서 나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 하나. 그래서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하냐? 생명을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요. 근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내 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서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배워야지만 합니다. 근데 우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죄의 지은 자는 지옥불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이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 뒤에 죽지 않는 분목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살았어. 이처럼 살았어. 얼마만큼 죽도록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복음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냐?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는 선동꾼으로 보았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됐어요.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누에 빠지게 할까? 그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친다고 들었어요. 그냥 처치해야지만 되어질 인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중을 위해서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들이 군인들이 보았을 때 그런 죽어야지만 되어질 역적과 같습니다. 두 사람을 놓는 거예요. 예수를 낳아줄까 바나바를 낳아줄까 누구를 내가 너희에게 놓아줄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왔는데 보니까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되거든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자기의 꿈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겁니다. 군인들이 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누구보다 더한 바나바보다 더한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편에 죄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서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내려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죄수가 깨달았어요. 아, 난 죄인인데. 난 죽음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그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대다수가 뭐 오른쪽이다라고 얘기하죠. 양가 염소를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어느 쪽인지 몰랐는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져서 죽는 게 마땅해. 저분은 죄 없으신 분.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믿으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죄를 인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으니까 너 지금부터 나와 천국에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뭐냐? 너는 나를 영접해서 천국에 가. 그 말씀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뭐 성경 공부를 시켜도 집사들 확신 없는 사람들 많지요. 또 영접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잘 모르겠다고. 주님 어디 계셔? 했을 때 구원 받았어? 그랬을 때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어린 아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천당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 어떻게 왔어? 물으면 어떡할 거야? 이 어린 아이 하나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천국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어른들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걸 아이가 하더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믿지 못해요? 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요. 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걸 주신 그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 내가 무엇을 준다 한들 아깝겠어요. 내가 드리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가장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용돈 좀 줘. 그럴 때 있어요. 왜 용돈 달라고 그래? 어버이날이 돼가니까 선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나 돈 좀 줘. 선물 사게. 그러더라니까 왜 애들이 어렸을 때. 왜 학교에서 시켰나 봐. 어버이날은 이제 선물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선물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 좀 줘. 근데 선물 내줍니다. 왜 내줘요?
자기가 준 걸 자기가 다시 받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도 돼. 알아서 받은 걸로 치게. 그래도 되어지는데 성경 예수입니다. 왜? 말하는 게 예쁘니까. 그잖아요. 어린 아이가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써. 근데 아빠나 사랑해. 근데 글씨를 잘 모르니까 어떡하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가져왔어. 우리 막내가 그랬고 우리 큰놈이 그랬어요. 글자를 썼는데 삐뚤빼뚤 하지요. 그걸 써가지고 왔어.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30년이 가지고. 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가 처음 가져와가지고 아빠 이거 내 선물이야 하고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게. 왜? 아이가 나에게 첫 사랑을 고백한 것이니까 그렇게 좋은 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를 통해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큼 우리 사랑했어요. 온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피에 의지해서 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를 모르면 뭐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적이 되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거룩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로서 쓰임받아요. 근데 알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부족해. 이거 주세요. 나 저거 부족해.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 과연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땅으로는 누구를 해야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율법에서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한다. 나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랑을 합니까? 교회가 무리가 많아요. 무리가 많아. 끼리끼리 모여요. 그리고 상대편을 어떻게 하느냐? 왼수처럼 대한단 말이지. 하나가 되지 못해 물과 기름과 같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싸워요. 내일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모이지 마라. 그죠? 모이지 마라. 싸울래니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면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은 좀 편할 거야. 싸우지. 근데 교회가 어때요? 평이 많지 않아요. 같은 비슷한 그룹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래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빌라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파트 놀면서 놀라면 또 내주사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 모이고 빌라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요.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화당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사랑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티기 떼잖아요. 불순한 언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 우리를 가르고자 심리를 갖고 거기서 가지고는 속까지 벗어주고 그 위해서 복을 비라고 해서 누구 위해서 복을 비려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비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나와 싸우는 자, 나와 같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말다툼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저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심정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이 넘쳐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죽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가 있고요, 홍해가 있어요. 죽음의 바다가 있어, 사해가 있어요. 그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물이 계속 흘러요. 거기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죽어요. 물고기들도 다 죽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바다라고 불러요.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수영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염분이 많아요. 거기서 무엇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을 그것을 내어주게 되어지면 어떠냐? 채워져요. 더.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았어. 이건 나만이 누려야 돼. 누가 주기 아까워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떠냐? 파당을 만들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되어지고 같지 않으면 배척해버리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온수를 껴안아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해해줄까 무엇입니까?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왜?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내가 누굴 보고 나가는데 누굴 보니까 그 사람 보는 순간에 믿기, 교회 나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어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이미 죽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데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성경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못이 어디에 박혔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대다수가 어떠하냐? 손바닥에다 박히고 발등에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들이 이 얘기를 손바닥이요, 발등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박히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몸을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시신 들어본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신을 들으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안 무거워요. 업고 가도 충분히 가는데 일단 죽으면 들으려면은 쉽게 안 들려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되었을 때 그 무게가 가볍다 할지라도 손바닥이 받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못이 어디에 박혔느냐? 손목에 박혔다는 거예요. 왜? 뼈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박혔다는 거죠. 그리고 발은 어떠냐? 발등이 아니라 발목에 박혔다 그래요. 얼마 전에 독일에 오니까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땅을 파보니까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뼈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발목에 큰 못이 박혔어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손바닥에만 찔려도 그거 고통스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고 몸무게로 인해서 처지게 되어졌을 때 어떨까요? 아마도 숨을 쉬기 굉장히 거북했을 거예요. 그런데 숨 쉬를 못할까요? 똑바로 좀 서야 되잖아요. 바르다를 힘을 줬을 때 살이 찢어지는 것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일이 마사박한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너무나 힘들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왜 나 버리셨어요? 외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죽으시는 사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시켰다는 외침입니다.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러면 내가 나의 원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내 원수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를 도와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따져보잖아요. 나 원수지가 네가 주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주기 싫은데. 그러면 이미 건너가 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위로해 줍니까? 나하고 말이 삐뚤어졌으니까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누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 많이 하지.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많은 걸 거두게 됐어. 그 거둔 것을 가지고서 창고에 드리는데 창고에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창고도 만들어가지고 드리게 되어졌어. 다 드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제 창고에 먹을 것을 다 드려놨으니까 내 영혼에 이제 쉬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풍요로움에 있지만은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그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었을 거예요. 풍요로움을 거뒀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농사를 지은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돌아다 봐야지. 근데 돌아다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무엇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내어줘야 돼요. 내게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뭐냐? 나는 욕심부리였던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합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베푼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더 나눠야 돼요. 내가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지역에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아이를 잃었어요. 7살 때. 구역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아이가 이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놀고 있어?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넥타이 가지고서 장난을 치다가 그 장롱문에 걸려있던 그 넥타이 줄에 걸려서 죽었어요. 잘생겼어요. 사회자식인데 예쁘게 생기고요. 진짜 효자야. 어린아이인데. 근데 죽었어. 그 사모님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 얼마 안 됐으니 교회로 옮기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야, 그 아이가 죽었어. 그 아이가 언제 죽었냐? 어렸을 때 죽었어. 그러면 세상 때 묻지 않고 갔잖아요. 응?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크게 되면 세상에 물을 먹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떠하냐?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어려서 죽었으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가면은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그 믿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내가 아이를 잃었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늘에 소망이 있어. 그걸 내어주는 거예요. 어? 아니,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늘에 소망 가졌어. 당신도 예수 믿어. 그래서 하늘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 땅에서는 평강이 없어. 위로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100명 이상을 전도를 했어. 그분이. 우리 총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자가 부한 자죠. 그잖아요. 내 것으로 알면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소유한 자로서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부자는 아니에요. 자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만 원짜리 부자가 있고 100만 원짜리 거지가 있대. 무슨 말이냐면은 10만 원짜리 가지고 이게 내 건데고 버들버들 떨면 이거 10만 원짜리 부자야. 응? 근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전부 다 뭐냐? 내 거가 아니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거 궁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왜? 갚아줘야 될 돈을 자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10만 원짜리 부자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100만 원짜리 부자가 되어서 진짜 누구에게 도와줄까?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나눠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사랑에 사람들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나 사랑 받기 원해. 나 좀 사랑해줘. 한 번은 그런 아이를 보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한테. 야, 쟤는 사랑 받으려고 저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제가 고생하다 아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한 번 보고서 알아? 한 번 보고서 어떻게 알아? 근데 쟤는 지금 마음이 어린애야. 무척이나 마음이 어려. 근데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화려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맞아 그러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멋있어 보여. 그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라니까. 요즘은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다 버려버려. 쓰레기로. 좋은 옷들도 버려. 신발도 신지도 않은 것도 버려. 아니 정말이에요. 응? 텔레비전도 막 버려. 어떤 경우에 컴퓨터도 버려.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고쳐서 쓰지요. 지금 안 그래. 다 버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건데 있습니다. 나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그걸 그 안에서 발견해야지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응? 내가 미워해서 나를 싫어하니까 나와 싸웠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해하기 참 좋아요. 뭐냐? 술 한잔하면 사랑해. 시컷 싸워. 피 터지게 싸워.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야, 술 한잔 먹고서 우리 화해하자. 그럼 끝나. 근데 믿는 사람은 한번 구부러지면 이게 펴지질 않아. 그죠? 천천히 온수가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주님과 나는 온수였는데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 근데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난 죽어주지 못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저 오직 나. 기도할 때 보게 되죠. 뭐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또 축복인 줄 알아. 한 번은 그러더라고. 철없는 집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보니까 복을 받았어 그러더라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 너무 잘 됐네. 그러고 보니까 직장이 됐다는 거야. 얼마나 직장 들어가기 어려운데 직장이 됐다는 걸 물어봤죠. 예수 믿어? 아니 안 믿어요. 저주야 그건. 그건 저주야. 축복이 아니야. 왜? 영혼이 잘된 것이 육체가 잘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육체가 잘 되어져서 영혼이 잘못되어질 수 있어. 그게 복인 줄 알아? 저주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쎄숙해지더라고. 이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큰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의 종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내 죄보다는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게 훨씬 낫지. 내가 주님이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기록해놓는다고 하면 말로 못하죠. 그걸 얼굴에다가 점을 찍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점을 찍는다고 어떻게 되실까? 아마 흑인보다 더 검을 거라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아무리 아프게 말이 한다 할지라도 흑인처럼 보이겠어요? 아니 그보다도 더 없겠죠. 아무리 한 달 몇 번 이상 100번 이상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든다 이거죠.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나는 매일 잘못해. 그잖아요. 숨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잖아. 또.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